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1일자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또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니 그들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신을 내어준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자기 기준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서서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강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조금 덜 성숙한 연약한 성도를 그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내일 설교 제목이 성숙한 성도란 이 제목인데 오늘도 연결이 됩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1장까지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12장 첫 서두를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놨습니다.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릴 때, 거룩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라는 것으로 등식을 성립했는데,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오면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얘기를 다루고, 14장 넘어오면서부터는 집중적으로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5장도 그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 미숙한 자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숙과 미숙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주관적인 개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한 자, 나보다 덜 성숙한 자를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각 성도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하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연약한, 조금 더 성숙한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보듬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칩시다. 우리가 어디 약합니다. 그것은 다른 지체가 와서 보호해주고 그러죠. 여기 다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 와서 이 붕대를 감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다른 기관이 어깨가 이것을 감싸고 지탱해주죠. 이런 식으로 연약한 자를 커버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태도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인내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해진다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능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더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알고 힘써 연약한 자를 잘 도와서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아주 변질되고 계량화하고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이번에도 장로 면접을 11월 10일에 저희 교회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진짜 긴장하고 있겠죠. 지금 공부하느라고 아주 몇십 년 만에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리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런 일을 해요. 학교를 졸업한 지 언제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 볼 때 계량화할 수 있는, 자꾸 수량화하는 걸로 측정하려고 해요. 우리 속성이. 저는 논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다른 형식으로 석사기 논문을 썼는데, 예를 들면 주관적인 개념,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를 어떻게 그걸 계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당신 주일 성수 뭐 몇 번 합니까? 새벽기도 출석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로 자꾸 측정을 하려는데 그건 전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측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그러면 그 사람을 리더십을 가질 만한 신앙이 성숙한 걸 알겠어요? 어쩌면 그 가족이 제일 잘할 수도 있고 담임 목회자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빗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자신보다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도 성숙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자기보다 좀 덜 못한 사람,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체 가운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커버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내가 그 역할을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부목사의 부목사님의 약자 부목. 야, 부목이 뭔지 알아? 내가 얘기를 해줘요.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노회 가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황교회 같은 경우. 부목이 뭔지 알아? 팔 부러졌잖아. 팔 부러지면 뭐 되니? 그러니까 부목을 된대. 부목,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부목이야. 응? 담임 목사님이 뭐가 어렵고 뭐가 그러면은 네가 땜빵하는 거야. 땜빵.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 내가 그게 보여. 그러면 보인다는 얘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고 사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거 말고 어쩌면 내 자신을 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시간을 같이 내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에 집중해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이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면접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걸러내야 돼요. 이상한 분, 대도안한 분, 자격도 없는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지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로 그 구조상 되기 전에 걸러내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할 정도로 되기 전에 되도 안 할 사람을 빨리 걸러내야 돼. 안 하는 게 차라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요. 이 말하면 아마 실망하시죠. 지금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5절 7절까지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뭡니까? 최종 계획, 비전. 이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도 다 포함돼요. 우리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동식물, 이 우주, 별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그러니까 그 안의 질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당연히 전 우주가 들어가는 판인데 나와 다른 이질적인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냐는 거죠. 서로 이질적인 성도도 하나가 못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우주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하고 난 같이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주일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 로마 교회는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섞여 있어가지고 워낙 달라요. 서로 하나가 되는데 너무 이질적이라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 섞여서 이주민들하고 섞였는데 말도 안 통해. 뭐 피부색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뭐 다 달라, 인사법도 달라, 뭐 다 달라. 걔네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좀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섞겠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까지 받아주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그런 자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봐, 네가 그리스도에게 너만 구해라. 막 얼마나 그 진짜 모욕적인,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죽고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그 비난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떡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병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막 뒤집어지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그 뒤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이분이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쓰고, 굉장히 사단이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단이 포괄적으로 나오면 더 정체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요. 너 무시당했잖아. 너 그러고도 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감정, 자존심을, 이게 자존감을 싹싹싹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이 충돌하게 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되고, 서로 찢어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 그래야 사단이 자기가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여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가? 어제서 제주도 출신 선교사님이 와서 저랑 한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우르무치에 가서 선교하신다 하더라고. 제주 출신이에요. 근데 목사님 여기 선교지인데 정말 이런 마지막에 그 인사더라고. 무슨 고맙대. 뭐가 고맙냐니까 제 고향 땅 제주도 여기 진짜 선교지라는 걸 자기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계셔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자기는. 나는 그분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 여기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요 목사님, 사단이 장악을 하는 틈을 한이 맺혔어요. 여기 사람들요. 한이 맺혔어요. 4.3이고 뭐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쟤도 안다고 그랬어요. 쭉 역사적으로 보면 한이 맺혔어. 한이. 근데 한이 맺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한 맺힌 거를 가지고 사단이 아주 잘 갖고 노는 거예요. 그 한 맺힌 거를 가지고 사단이 통제하고 장악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열게 하고 그 원한에 사무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남에게 개방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남의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뭘 하면 덤빌태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 한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너무 좋은 소재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흔드는 거예요. 묶였어요. 완전히 묶여있어요. 여기서 해방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방되게 하는 것,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시간도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동안에 당한 세월만큼 또 흘러야 이 땅이 서서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저께도 떡볶이 먹는 애들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이 세뇌 되겠다. 맨날 복음을 이렇게 맨날 스크린으로 들으면은 나라도 외우겠다. 복음의 잠재적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장난식으로라도 영적 기도를 따라하더라고. 먹으니 뭐 할 게 없잖아. 쳐다보면서 먹어야 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저는 20년 뒤를 봅니다. 걔네들이 언젠가 제주도에 남든 육지로 나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하여 그 영혼을 부를 때, 콜링할 때 그 복음이 떠올라서 주님께로 굴복하고, 그 모든 한 세대가 지나감으로 한을 넘어서서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주도 땅도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우상과 모든 미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제주 땅에 온 줄로 알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방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하늘과 땅처럼 멀었어요. 도저히 서로 섞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택하고 선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그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지금 다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8장 1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장 1절, 이사야 11장 10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가 또 이르시되, 이런 얘기를 다, 이 얘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계획할 계획을 갖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데에 대한 근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까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 가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양화진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숙대 명예 교수님, 우리나라 한국사의 대가, 이분이 국사 편찬위원장도 했나, 뭐 하여튼 뭐 그거 하셨던 분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약간 진보주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강사로 신대원 때 한국 교회사를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직도 인상 깊어요. 쭉 강의하시면서 숙제, 과제물이 뭐였냐면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셔서 감상문을 A4 한 장 이상 2장 이하 그리고 써오시고 인증, 거기 안에서 갔다 왔다는 인증 사진을 첨부를 하시오. 이게 숙제였어요. 가야 돼 거기. 그리고 관련된 책도 읽어야 돼. 뭐 감상문 쓸 뭘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묘비가, 유명한 글귀의 묘비가 많아.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쭉 멋있는 말 썼는데 저는 거기에 감동이 안 됐다니까요. 어디에 감동된 줄 아세요? 조그마한 뭐 한 그냥 뭐 노트북만한 그 묘비가 조그마한 있는데 뭐라고 써놓고 그러는데 날짜가 보통 태어난 해 죽는 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1901년, 근데 1901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타냐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타가 아니에요. 그에 태어나서 그에 죽은 거예요. 애기 무덤이에요. 애기 무덤. 선교사들의 자녀였다고.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서 살았으면 그런 병이 안 걸리는데, 여기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런 병에 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의료기술도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는 입장에서 그런 일까지, 희생일까지 감수하면서 여기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거기서 한동안 머물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야, 이랬구나.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눈물이, 그래,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뭔지 알겠다. 여기가 선교지, 정말 깜깜한 조선 땅에 인습과 우상과 그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희망이라고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그런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얼마나 큰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만약 이들이 이 조선 땅을 안중에 뒀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파송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냐 한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사랑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어요.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와서 우리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세에 비해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대요. 왜? 그러니까 1대1로 매칭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차원에서 하고 말자.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지 편지가 오면은 후원하는 분에게 반드시 가고, 목장에서 후원하면 목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에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를 한다. 매일마다 그분을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 껴주면 안 될까요? 우리 분가하거든, 기대해 보시라고 했어요. 목장 분가하거든, 생각해 보겠다. 우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가 한 지금 10명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무책임하게 막 하면 안 되고
책임을 한 번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러나 우리는 후원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후원은 목적이 아니고, 후원 물질 자체가 목적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은 기도를 하고 마음을 주기 위한 방편이지 물질 때문에 보탬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기도가 절실해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알았냐면, 제가 여기가 선교지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고 성도도 없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버텼어요. 고비마다. 지금까지 7, 8년 제가 오늘 그 달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는 장로님 계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분. 장로님 가끔 전화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끔 연락이 되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과 연동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레토릭으로 그냥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성품을 보거나 살아온 걸 보면은 그 말한 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그 말할 길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수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버티고 여기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정말 죽고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지라도 힘을 내고 버틸 수 있는 선교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 그렇게 함으로 열방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뭐 누구가 싸우니, IS가 싸우니, 서로 민족끼리 싸우니, 뭐 미얀마에서 걔네들이 뭐 또 싸우니, 로힝족이 싸우니,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렘마의 말씀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죠?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워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런 갈등이 없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힘쓸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자신보다 누구를? 이웃은 옆집이 아닙니다. 나를 제외한 내 자식도 나의 이웃이에요. 내 남편도 나의 이웃이에요.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까지도? 열방까지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95장 미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랄입니다. 우리도 미랄처럼 한 올의 미랄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변화이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의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재미를 필요하시다면 내세우며
미랄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죽으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수없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미랄 썩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성숙한 자가 죽음으로 미숙한 여러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한 자가 조금 연약한 자를 품고 용납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쁨이 기쁘게 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품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혼까지도 만져주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명령 따라서 주일 준비 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현수막도 좀 걷어야 되고 청소도 되고 방치턱도 한번 봐야 되고 왔습니다. 특별히 잘 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